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없다. 다시 시작. 네.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영화 변호인 보셨죠? 1200만 명이 봤다니까 여러분 중에서 적어도 4분의 1은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변호인에 명대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고, 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부산 청년 박진우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가 그에게 내가 하는 일 그 일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내가 하는 그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할 때 그에게 박진우가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는 기라고. 이렇게. 또 바위는 부서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이란 얘기 압니까? 이렇게. 네, 부산 분들이 보시면 다 웃어요, 이 소리 들으면.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가지고 그 사투리 연습을 한 10번을 했을 거예요. 네, 충청도 사람이 이 부산 사투리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참 멋진 얘기입니다. 표준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일 뿐이지만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다. 바위는 부서지면 모래가 될 뿐이지만 계란은 부화되면 닭이 되고, 닭이 되고 나면 그 바위를 넘을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멋진 말이기는 한데 고민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현실은 그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막막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 일을 해봐야, 우리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 하는 이런 생각에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이 저 높기만 한데, 내가 그 이상의 그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거룩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의지가 연약한 내가, 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악한데,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뭔가 노력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한다 한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커다란 바위 앞에 무력하게 깨지고 마는 그런 힘없는 계란에 불과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 일정표에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지난 주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에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덕분으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몽땅 이끌고 에집트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이어나가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후에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몽땅 이끌고 들어갈 때 그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70명의 가족 공동체는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런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어떤 압제 상태에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지, 이런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부로서는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서부터 40장까지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하고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십니다.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들을 쭉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장소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대로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주중까지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다 읽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렇게. 저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안 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기자가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치 주인처럼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를 칠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혹독한 그러한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래서 바로 왕을 위해서 비동과 람사세 이 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전부 다 끌어다가 그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숫자가 더 늘어나자 바로 왕은 급기야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이 두 여인 십보아와 부아를 은밀히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가장 티가 안 나면서 가장 손쉽게 점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십보아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산파가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직접 만나서 이런 준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이 두 여인 십보아와 부아가 히브리 모든 산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만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 그들은 정말 하잘것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그들은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고 그저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술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전반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부와 부아 그들은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낱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슬이 펄은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가 맞습니다. 바로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쩌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을 모르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바로 왕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해산할 시기가 이르면 그 히브리인의 가정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서 그 아기를 산파가 받을 때에 차마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의 아이들이라도 다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바로에게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오늘 여기 임산부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과 같이 건강을 주셔서 순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지난번에 셋째 아기를 탄생한 우리 그 집사님, 젊은 집사 부부에게 축하금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여러분, 이 여인들은 당신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할 수 없는 일, 감히 할 수 없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존엄한 그 왕 앞에서 허위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면모를 이 여인들에게서 볼 때 이 여인들은 사실은 십부와 부하,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름입니다. 조역이고 단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할 만큼 큰 일을 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파였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산의 아기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살리는 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을 동원하고 규합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슨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다 한들 산파였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산모에게서 아기를 받을 때에 그 아기가 다치지 않고 잘 살아나도록 그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저 이스라엘 집에 아기들이 계속 막 탄생하고 출생률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믿지 않고 이 바로 왕이 자신의 백성 애굽 백성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인강에 던져라. 나름대로 십부하가 부하가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두 여인이 한 것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긴 했지만 이 두 여인 십부라 부하가 보여준 그 신앙의 결단과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부와 부하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끝나면 출애굽기의 모든 무대 전면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의 삶의 의미는 그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태어나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산파의 손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아기 모세가 죽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무사히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의 고등교육을 받으며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서게 되는 그 과정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인들 세 사람을 조명해 줍니다. 첫째는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딸 그리고 그 모세의 형도 있거든요. 그 형, 그 다음에 그 가족 전부 다 위태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이 산모가 아이를 보고 그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그를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가장 잘생겨 보입니다. 남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잘생겨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낳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 말은 아들이 외모가 출중하고 외모가 잘나서 오래 숨겼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모성애의 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 아들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집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짙은 모성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어머니의 모성애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사무치는 모성애로 아들을 숨겨 키우지만 이 사내아이가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고 밖으로 나가는데 만일 발각되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픔을 끌어안고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다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 아기를 낳을 때 쌓았던 그 포대기로 잘 싸서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그리고 그 나일강 그 물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갈대 상자가 쭉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건져다가 열어보니 거기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아이를 싸고 있는 그 포대기를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공주는 당연히 그 아이를 바닷물에 흘려보내서 결국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에 대한,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동정심인 것입니다. 이 티 없이 순수하게 자란 바로의 딸이 이 어린 아기를 보면서 동정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동정심으로 죽을 모세가 살아나게 되죠. 세 번째 여인은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아마 성경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는 나이가 한 10대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띄우고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었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공주의 얼굴에 동정심이 발동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겁도 없이 히브리인이 바로의 공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겁도 없이 가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히브리 여인을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들 요게벳이나 바로의 공주나 미리암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심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에서 십부아와 부아 이 3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사내 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세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의 본성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성에 충실했을 뿐이고, 바로의 공주는 어린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심이 발동했을 뿐이고, 미리암은 10대에 겁없는 10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겁없는 10대의 호기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일은 그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이야기는 기세등등한 바로 앞에서 그저 힘없고 천하고 약자에 불과했던 여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드렸을 때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십부아와 부아의 얘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성애, 우리의 동정심, 이러한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부화와 부화가 없었다면 어찌 모세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 힘없는 약한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 모세가 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부화와 부화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십부화와 부화가 한 일은 어찌 보면 그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그래봐야 달라질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계란이 바위를 깨졌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처럼 그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아무리 바위처럼 강해 보여도 그 죽은 바위일 뿐이고, 힘이 없는 그들이 던진 계란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명력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흘려내시는 진정한 생명력. 그저 흙덩이에 존재했던, 불과했던 그런 존재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두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봐야 달라질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무력한 우리 뒤에 계신 유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력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무력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유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바위를 깨기 위해 묵묵히 능하신 그분의 팔에 들려진 생명력 넘치는 계란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